모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엎드리며 또 믿음으로 또 맡기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는 핑계로, 부족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우리가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모습 중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요, 무엇이 필요해요? 서로서로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당장 내가 뭔가를 딱 했을 때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냥 이제 끝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하네, 아무런 반응이 없네. 나에게 반응할 만한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나와 같이 바로바로 비슷하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아닙니다. 다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다려야 되고 또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모여있지만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서로 더 기다려주고 서로 더 기도해주고 서로 기대함으로 인내하면서 품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셨던 누군가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도 지금 이제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그러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요한의 모습이 어떤가요? 기다립니다. 기다리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도 봤지만요, 계속해서 요한이 이제 딱 등장하자마자 요한이 계속하는 건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계속 선포는 하는데 오시진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 깨닫게 하신 그 자신의 사명, 그것을 믿고 계속 외친 겁니다. 뭔가 보이지도 않았고, 뭔가 알 수도 없었고, 뭔가 징조도 보이지 않고 하였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실하게 외쳤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아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분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이렇게 불분명할 때도 있고, 또 의심이 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어,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되기도 하지만, 아직 나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지금 아직 나의 삶도 고단하고 나의 삶도 아직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나의 어떤 내가 막 이렇게 뭐 보여질 게 많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인정할 게 많아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드러낼 거 없고 나도 아직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말씀의 그 약속을 증거하며 또 그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을 경험했죠?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제 말씀 딱 왔잖아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권위가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딱 와가지고, 야,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너 그리스도도 아니잖아. 엘리야도 아니라며. 그 선지자도 아니라며. 근데 네가 무슨 세례를 주냐? 라고 딱 하면 어떻겠어요? 좀 위축될 것 같아요. 저 종교 지도자들, 저 권위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가? 저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좀 위협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조금 좀 방해하는 것 같아도 요한은 어때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권위보다 더 앞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먼저라는 것은 그를 알았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외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뭐죠?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의지하고 믿고 그것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생각과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말씀은 읽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넘어가고 그 마음에, 그 말씀에,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성공한 사람,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위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뭐 태클을 걸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읽지만 그 읽는 그 말씀이 그냥 오늘도 읽었다, 오늘도 말씀 읽었으니까 좀 더 내 삶이 더 나아지겠지, 하나님이 좀 더 복을 주시겠지,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분명히 새겨져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죄를 짓는 것이 맞다고 할 때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세상주에 편승하고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삶은 이거야. 다 100에 99명 다 긁어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여기야 라고 분명히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요한복음 읽기와 듣기와 쓰기,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떤 때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코로나19가 터졌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 경제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서 빨리 이때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고난을 빨리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없어져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도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세례 요한을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도 드러내지 못하고 열매도 별 맺지도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뭐 하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세례 요한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맡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맡은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때가 전부가 아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죄와 사단의 문화에,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있음을 믿고, 아직 그게 언제 올지 우리도 모르지만 그 약속을 믿고 증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야,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지금 즐기며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만족대로 살아. 뭐 그렇게 절제하고 뭐 이렇게 참고 애쓰고 네가 누리지도 않고 없는 것도 나눠주면서 뭐하러 그렇게 사냐.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냥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말을 하겠지만 주님 그 속에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성령님이 누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즉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분은 너희들의 말이나 세상의 진리나 세상의 가치나 어떤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곧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33절에 뒤에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 뭐가 임하기 시작하나요? 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증거인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징표인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세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이미지, 영웅, 능력자,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어린 양처럼 돌아가신 거죠. 어린 양,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고 바르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어린 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구원하실 그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 몸은 연약해지고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지만,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더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주님의 때임을 믿고, 이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이지만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더 잘되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그 차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도 내가 그렇게 변화됐듯이 그들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냥 교회 성도 숫자가 늘고 그냥 내가 몇 명의 더 사람을 전도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됐고 또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라고 사명을 주시기에, 주님, 오늘도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직도 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못하고 집 떠난 둘째 아들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다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서 먼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른 것 다 못해도 그거 하나 감당하는 교회, 다른 것 다 안 돼도 그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 주님, 우리가 복음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하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화려한 건물, 많은 숫자, 탁월한 조직, 많은 눈에 보이기 좋은 프로그램, 이것이 아니라
복음 붙들고 복음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스 동산의 동역자들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잘 감당하고 오히려 이 힘들수록 말씀 앞에 더 엎드리는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여 저희를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지 저를 분명히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까? 주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으신 줄 알고, 부름받은 줄 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행사를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나의 그냥 말 속에서, 나의 일상의 행동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그 사실이 주님,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주여 가득 채워져서 무심코 내뱉는 내 입술 속에, 말 속에 그것이 드러나고, 무심코 하는 그 행동 속에 그 복음이 드러나며, 또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분명히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복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씁니다. 주님,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내가 새벽을 깨웠다, 내가 오늘도 무언가를 해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외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스 공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세상의 자랑거리, 드러낼 거리, 뭔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초라하고 드러낼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사람들의 인정받기에 부족한 자들이 모여있고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속에 복음이
그것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시험하고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약속이 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 외치며 나아갔던 세례와 또 외치며 나아갔던 믿음의 모든 선배님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잠깐의 안락함, 잠깐의 재미있음, 잠깐의 만족,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는 이 우리의 생명의 이 기간 동안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씩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골짜기를